2017년도에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7년도 새해에 여러분의 삶 모든 가운데에 하나님의 형통과 평강이 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삶을 주실 줄로 믿고, 오늘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묶임과 매임이 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어제와 오늘이 하루 차이에 불과하지만 오늘과 어제는 완전히 다른 날인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새해의 첫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오늘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영적으로도 새로워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에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을 끌고 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2016년도까지 가졌던 그 모든 마음을 이제 지나간 과거에 묻어두고 하나님의 평가에 묻어두고 2017년도 새해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멋지고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2017년도에는 우리 진교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성도의 교제가 예수 안에서 풍성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풍성한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하나같이 모든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즐겁게 지내는 것처럼 행복한 교회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고 싶은 교회는 이런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진교교회를 통하여 이런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떤 교회가 성도의 교제가 풍성한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초대교회 때에 성령의 역사가 기름 부어진 그 교회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교제가 나타났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2017년도에는 우리 진교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가 목장에서 간정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가 모일 때마다 간정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교제가 풍성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교제가 넘치는 교회가 되려면 개인의 영성이 풍성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나 개인의 영성이 풍성하면 교제가 넘치는 교회가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교제라는 단어입니다. 이 교제라는 말은 코이노니아라는 말인데,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에는 17가지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얼마나 이 말이 대단한지 그 말 뜻 안에 17가지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 추리고 뽑고 뽑아서 간추리면 4가지 뜻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물질을 나눈다, 사랑으로 섬긴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성도들 간에 서로 교통하고 사귄다,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교제, 2017년에 우리에게 주실 그 교제에 포함되어 있는 뜻은 우리 성도들이 서로 물질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 안에서 사귀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이런 교회가 되는 것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우리 진교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이런 풍성한 코이노니아 교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영성이 강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교제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교제를 하려면 우리의 수고와 희생과 봉사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을 나누기 위해서는 나의 물질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는 내 몸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한자리에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는 나의 수고와 헌신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일이 쉽겠습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 개인적으로 영성이 풍성할 때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사람 하나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면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개인의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고린도서 10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와야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와야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십시오. 사도들이 초대교회에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42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뭐에? 기도에 힘쓰니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두 가지의 열심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목사님들의 가르침, 목사님들의 설교, 목사님의 성경 공부, 이런 것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데 열심을 내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개인적으로 영성이 풍성해지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도 힘들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고 모두가 다 웃으면서 즐겁게 하나님을 섬겼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대해서 미국 사람이 평가하기를 한국교회는 장례식장 같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교회에 들어오는 성도들의 얼굴에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오늘 즐거우셨습니까? 교회 오는 게 행복하셨습니까? 한 50% 정도는 행복하고 50% 정도는 장례식장에 오신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성이 든든하면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가다 보면 저수지 나오죠? 여러분, 저도 이제 운전하면서 쭉 다니다 보면 저수지 나오는데요,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얼마나 보기가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빛깔이 그냥 쫙 파랗파랗, 너무 좋은 거 있죠. 근데 여러분, 여름에 가물이 와가지고 물이 쫙 줄어들어가지고 바닥이 보이는 저수지는 참 보기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어떨까요? 우리의 영혼의 저수지에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기름 부어져서 막 찰랑찰랑 넘쳐봐요. 얼마나 보기에 좋겠습니까? 근데 내 영성이 바닥이에요. 그냥 덩이 쩍쩍 갈라지는 것처럼 뽀독이, 이 뽀독이라는 수준 높은 말 알아요? 뽀독이 신앙생활하는 이거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풍성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풍성함을 누리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막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 18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를 무시하지 마세요. 이 기도가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심야기도에 많이 오세요. 이 금요 심야기도가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금요 심야기도에서 함께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장로님들이 심야기도에 와봐요. 성도들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권사님들이 심야기도에 와봐요. 성도들이 얼마나 용기를 내겠습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 목자들이, 목녀들이, 목부들이 막 교회에 와서 간절히 부르짖어 봐요. 얼마나 교회가 능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건 좀 크게 아멘 하세요. 축복받아라 이러면 아멘 막 이러고, 기도하라 그러면 입이 막 그래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는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신기한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젊은 날에 하나님을 향하여 사자같이 부르짖었던 기도의 용사들이 나이가 들면 이제 그만하면 됐다. 이거 도대체 어디서 오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그 기도의 강력함 때문에 원수마귀가 벌벌 떠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그 교회의 믿음의 실력입니다. 우리 진교교회의 실력이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탁하건대 여러분의 삶에 2017년도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자 그러면 저 혼자 대표 기도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새벽에는 특별히.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말은 간절히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애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다는 뜻이에요.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 진교교회 성도 여러분, 2017년도에는 여러분의 개인의 영성이 하나님 앞에 풍성해서 그냥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오로지 힘썼다 이 뜻을 보니까 뭔가 하면 그 안에 머물러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이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와 다른 게 뭐냐? 그들은 기도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 안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늘 기도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중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요즘은 1시간 기도하기도 어렵습니다. 사실 5분 기도하기도 어려워요. 그 영성으로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날마다 고백하는 게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미치겠다, 못 살겠다, 죽고 싶다, 괴롭다, 만사가 귀찮다. 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면 살만하다. 할렐루야.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내가 너에게 질병에게 내가 지지 않을 거야. 내 몸에서 더러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나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다른 거는 몰라도 여러분이 영적으로 풍성해지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영이 살아야 육신이 사는 거예요. 영이 살아야 육신이 사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합시다. 영이 살아야 육이 산다. 할렐루야. 2층에 계시는 분만 힘차게 봐요. 영이 살아야. 확실히 2층에 앉은 영성이 좀 들리네요. 다시요. 영이 살아야 육이 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내 안에 개인적 영성이 풍성할 때에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특별히 목자와 목녀와 목부들은 목장 식구들을 위하여 정말로 기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목장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교제가 넘치는 교회가 되려면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고개들은 나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수가 힘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생각이 많습니다만은, 여러분 100만 명이 모여서 뭐 촛불 이러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한 그 광장에 10명이 모여서 촛불을 들었으면 여러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100만 명이 모여서 막 대통령 탄핵하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위세에 눌리는 거예요. 진실이 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막 눌리는 거예요. 수의 힘이에요.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도 여러분 수가 모이면 힘이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1명, 2명, 3명, 4명, 10명, 100명 모였다고 해봐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놀라운 위력이 되겠어요. 한 사람만 기도해도 하늘문이 열리는데 여러분 10명이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100명이 모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믿음 생활하는 그 환경이 만만치 않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눈이 시퍼렇게 떠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자기의 목숨을 거는 일과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쫄고 있습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서 무슨 연약함을 볼 수 있습니까? 아니요. 너희들이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힘이 어디서 생깁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니까 그들의 마음에 알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일어나서 차라리 나를 죽여라,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고백한다. 여러분, 힘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해라. 모이기를 패하는 자는 원수막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서로 권하여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라. 마지막 날이 올수록 더욱더 그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만 사람을 끌어모읍니까? 목녀만 사람을 끌어모읍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목장 식구들이 서로 격려하면서 모이기를 힘써주는 거예요. 같이 모일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2017년도에 여러분의 목표는 모이는 데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는 기본입니다.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나 주일날 교회 열심히 다녀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당연하게 기본으로 하시고, 이제 주일 낮 예배 오시는 분들은 오후 예배에 오세요. 여러분, 주일은 온전히 지키는 게 그게 복입니다. 주일 낮 신앙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제는 주일 오후 신앙으로 좀 나아가시라고 2017년도에는 모이기를 힘쓰시라고요. 뭐를 들어도 들을 거 아닙니까? 어디에 터져도 터질 거 아닙니까?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좀 더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 모일 때마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믿음이 확 커지는 겁니다. 제가 천안에 있는 제자교회에 그 가정교회 세미나에 갔다가 그 목자 한 분이 이렇게 간증하는 걸 들었거든요. 이분은 원래 예수 안 믿는 분입니다. 슈퍼마켓에서 일하던 분입니다. 밤늦게 12시 넘어서 오는데 부인이 남편이 안 들어오니까 혼자서 너무 외로워서 술을 한 잔씩 이렇게 한 거예요.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석 잔 되고, 석 잔이, 예. 그래서 이 알코올 중독자가 됐네요, 여자가. 남편이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옆에 예수 잘 믿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가정을 보니 금방 깨어질 가정이에요. 너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에 빠져있는 여자를 목장 모임에 데려간 거예요. 이 여자가 거기 가서 위로를 받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 사이좋게 지내고 성령이 거기 운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이 고쳐졌어요. 할렐루야. 그 여자가 말이지 변하니까 남편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러니까 부인이 내가 하나님 만났다. 당신도 가자. 그래서 남편을 데려온 거예요. 근데 남편이 허리가 안 좋았어요. 그 슈퍼마켓에서 일하는데 무슨 허리가 좋겠어요? 허리가 아파서 일도 잘 못하겠고 너무 힘든데요. 목장 식구들이 간절히 기도해 준 거예요. 하나님, 이 가정 하나님 축복하시고 병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막 기도해 준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나을게요, 안 나을게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 만나고 목자가 된 거예요. 생짜배기였는데, 예수 안 믿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사람보다 낫고 두 사람이 세 사람보다 나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절대로 하지 마세요.
내 하나가 뭐 있으나 없으나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큰 힘이에요. 목자가 목장을 운영하는데 그 한 사람이 와 앉아 있는 게 얼마나 기쁨이겠어요. 내 하나가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말합시다. 나 하나가 큰 기쁨이 된다. 전도서 4장 9절과 12절 한번 보실래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리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모이면 모일수록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2017년도가 기대가 돼요. 어떤 기대가 되는가 하면 목장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게 기대가 돼요. 우리 목자 여러분, 목녀 여러분, 목부 여러분, 여러분의 모임의 현장이 기적의 현장이 될 때 정말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 귀한 일들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 43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43절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가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 우리 증교교회의 특징이 뭐냐? 모이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하시고 소망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충만해지셔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목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목녀들에게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신령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체험되기를 축원합니다. 목장의 식구들의 모든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교회죠. 그게 복음이죠. 그게 능력이죠. 우리 언제까지 시시하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2017년도에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모든 현장에 일어나는 기적들이 날마다 간증되어지고 우리 목장 소식에 병이 나았다라는 그런 고백들이 넘쳐날 때 얼마나 우리가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교제가 넘치는 교회가 되려면 수고와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44절 4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44절 45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이게 쉽습니까? 이게 어렵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해냈네요. 자신의 물건을 내놓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나누고 힘들고 어려운 백성들이 서로 물질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몸을 나누고 그런 일들이 가능했네요. 초대교회는 가능했는데 지금은 안 된다고요.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시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는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장 모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일날 우리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예배 마치고 내려가면 여러분 목장별로 모여가지고 같이 밥을 드십시오. 그리고 서로 사랑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헌금이 모여지면 그 헌금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외식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또 평일에 모이는 우리 목장에서도 같이 집에 모여가지고 반찬을 하나씩 들고 오라 그러고요. 이 집에는 깍두기, 저 집에는 배추김치, 이 집에는 김, 이 집에는 간장 막 들고 그 서로 나누는 거예요. 부담스러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집에서 한 가지씩만 가져오면요 모두가 다 풍성해지는 목장이 돼요. 밥을 자주 먹어봐요. 얼마나 친해지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진교교회가 기대되는 게 그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밥을 나누고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함께 모여 떡을 떼고 그러면서 정이 더 깊어지고.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하거든요. 저한테는 누님 세 분 있는데요 1년에 거의 한 번, 두 번 볼까 어려워요. 다 각자 바쁘니까. 근데 여러분 웬일이요? 웬 은혜입니까? 여러분은 맨날 봅니다. 여러분이 가족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이 가르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떡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목자에게 모든 일을 맡기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이 한 마음으로 같이 눈물을 흘려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수고하면 100배의 복을 받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을 전토를 몇 배나 100배나 받고 박해를 겸하여 받되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교회 다니다 보면 제가 목사지만 놓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저하고 일주일에 이렇게 한 번 교회 오는데 인사도 못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죠? 한 달 내내 저하고 얼굴 마주치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잖아요. 뭐 많지도 않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한 300명 정도 교인인데도 그래요. 네, 여러분, 목장에서 사랑으로 잘 섬겨주시면 목사 얼굴 못 봐도, 목사와 인사하지 못해도 그 안에서 충분히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잖아요. 서로 수고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중에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47절을 결론적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막 더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17년도가 참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수월하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맨 처음에 진교회에 왔을 때는 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대단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깨어진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여러분, 2017년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진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좋은 기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으로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교제가 넘치는 교회가 무엇입니까? 개인의 영성이 먼저 풍성해져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써 주셔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서로 섬기고 수고하고 희생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2017년도에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가 매일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